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12장 1절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그때에 이 접속사라고 하지요. 이 접속사를 잘 깨닫지 못하면 전과 후가 비교도 되지 아니하고 대조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때란 어느 때입니까? 11장 안디옥 교회 장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환난을 통하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멀리 당시의 외국이었지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로마가 다스렸던 큰 도시 가운데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고, 두 번째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고, 세 번째 도시는 안디옥이었는데, 로마가 정복한 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큰 도시였지요. 그곳에까지 흩어져 갔던 사람들이 가서, 디아스포라지요. 디아스포라가 가서 처음에는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도 미국에 와서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고바우 앞에 가서 시장 보고 오는 한국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 도시에도 외국인들이 다민족이 얼마나 많은가. 드렉셀러, 템플로 쫓아다니면서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시초가 되었던 것처럼 무슨 말씀이에요? 그때에, 어느 때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막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막 안디옥까지 이르러가지고 막 안디옥에서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가 막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의 능력은 확산력이 있습니다. 확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오간에 갇혔을 때에 나의 몸은 오간에 매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의 확장력, 확산력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에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왜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 모두 막았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싹 태워버립시다. 우리 아들들이야 막 성질 나면은 성질 나는 대로 막 불을 동원해서라도 막 태워버리자고 하는 막 이러한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의 어머니는 인류 역사 문명 가운데 처음으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치맛바람의 원조 세베대와 그의 아내는 요한과 야고보의 부모였는데,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큰아들은 우정성, 작은 아들은 좌정성 되게 해주세요. 치맛바람이 일으켰던 그 가정이잖아요. 우레의 아들들 가운데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하는데 헤롯 왕에 의하여서 죽었습니다. T를 여러분이 하신 분은 헤롯 왕이 여기에 헤롯 대왕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시절에 헤롯 대왕이었고, 헤롯이 이제 많은 지역을 다스리다가 왕이 되어서 너무 많으니까 테트리아크, 나누어서 세계로 나누어서 분봉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헤롯의 대왕의 아들들 아켈라오, 안티파스, 필립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땅을 분할해서 이렇게 분봉왕으로 세우잖아요.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이었어요. 여기 나오는 헤롯은 그의 손자였어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여기가 12장이지만 26장 정도에 가면은 베스도와 벨릭스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당하고 문초를 당할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는 여기 야고보를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다. 역사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왕에게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죽인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그때에 복음은 막 이방인들에게 안디옥에 가서도 막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헤롯 왕의 정치는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확산이요, 하나는 축소입니다. 복음은 막 요원의 불길처럼 불이 되어서 막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모였던 안디옥 교회, 다민족 교회로 세워졌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계속 다민족을 품고 확산되고 있는데, 헤롯 왕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왕이 되려면 유대인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나에게 반감을 막 사고 나를 반대하면은 로마의 황제가 나를 갈아치울 수 있는 확률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패관들을 보내고 정탐들을 보내서 조사를 한 결과 유대인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산헤드린 공회가 골치 썩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면 되겠구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그래서 죽였어요. 3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표를 몰아주는지 기뻐하면서, 야,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은 참 우리 마음에 똥 많은 왕이다. 다음번에도 왕이 되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쓰겄다. 비트윈 더 라인에서 듣는 소리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이냐, 이 두 갈래길에서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냐라. 유대인이나 우리 조선 사람이나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 사람들도 옛날부터 들어온 말이 있어요. 왕은 하늘이 내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복음이 남의 나라 땅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 거기까지 흩어져 갔던 몇몇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디아스포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엄청나게 막 허다한 무리가 1년 동안 바울이 다소에 가서 아무도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다소 고향에 돌아갔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동사 목회를 했는데, 그 두 사람의 하나됨을 통하여 동사 목회를 잘하는 것을 통하여 허다한 다민족이 크게 모였던 복음이 지금 한참 확장되고 막 이 땅에 천국이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낸 왕이 갑절로 둬야 되는데 오히려 축소시키고 포용하기보다는 죽이기 시작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5절 말씀,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시작.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무 기뻐하니까 이제는 야고보만 죽이지 말고 12 제자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 수석 장로가 누구냐? 베드로다. 베드로 잡아. 요 놈도 죽이면은 얼마나 내가 유대인의 표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겠는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4명의 군사에게 딱 묶었는데 찾고 채우고, 4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4명의 조를 4조를 짜서 16명이 딱 베드로 하나 놓고 딱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 친구요 동역자인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었을 때 뭐 아오지 탄광이나 막 여러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딱 임 목사님 하나를 위하여서 그냥 노동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보초들 수십 명 세워놓고 막 일거수일투종 일투족 임 목사님 하나만 막 그냥 막 찾고 채워놓고 막 잘 때나 먹을 때나 막 수십 명이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한 것이 아니라 이면수 목사 하나를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16명을 붙였다. 무슨 말입니까?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절호였다. 그러한 위기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메시지가 새벽기도 메시지나 뭐 주일날 메시지나 일맥상통한 영성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얘기죠. 위기 가운데 사울은 3가지를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이 똑같이 흘러요. 또 위기가 딱 생기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눕니다.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타부타 따지고 뭐가 어쩌냐 별 탁상 이론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사울도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의 군사는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일주일 만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무엘 선지자는 올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고 날짜가 지났는데도 오시지도 않고,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사울의 눈에는 위기 앞에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저렇게 망할 징조가 드는 거지요. 그 위기 앞에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외롭고 내가 그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지날 때에 양 새끼를 물고 가는 사자와 곰의 그 털을 붙잡고, 사자의 갈기, 메인 사자는, 숫사자는 이 갈기가 있잖아요. 갈기를 막 붙잡아 끌어가지고 그 발톱 안에 있는 나의 주인의 양 새끼를 하나 구원해서 뺏어오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저 따위 골리앗이고 뭐고 하나님이 없는 저 군사들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무서워 떨 일이 무엇인가. 왕이라고 하는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숨어가지고 꼬리 내리고 쪼잔하게 문제만 바라보고 죽어버렸지만, 보이는 게 문제밖에 안 보이니까 어린 소년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을 보세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영적인 맥이에요. 이 위기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성도들도 그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가 교회에도 재직회, 당회, 재직회, 다 팀 모임이 있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 때문에 모이지 말아라. 일하기 전에 제발 기도의 모임을 가져라.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우리가 일 처리하는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힌 그 위기 속에 이제는 수제자도 내리면 죽는 거예요. 내리면
결국은 기도는 대책이 없는 길 같지만,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기에 기도하지만, 우리로서는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래서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가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셋째 아들 압살롬을 너무 사랑했는데,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다고 할 때 33명의 용장, 지장, 덕장이 다윗의 주변에는 진치고 앉아 있는데 명령 하나 내려가지고 가서 아들 때려 죽여 하면 끝나는 건데 안 싸우잖아요. 한나가 분인나의 격동, provocation,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염장을 지르고 앉아 있는데, 염장 질르는 그 사람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들어도 멱살 붙잡고 한번 싸워보자는 거 아니에요? 대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어느 길을 갑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더라.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광야의 가름길이에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로 나가든지, 광야에 있던 사람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든지, 자, 광야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곳에 그냥 다 포기하고 나가버리든지, 거기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피를 광야로 가면 뭐 찾아올 사람도 없겠다고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올라가든지, 이게 컴패리전 앤 컨트라스트의 에크의 정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전부 그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데리고 다윗이 저 광야로 싹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다윗이 기도하였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배반당했을 때, 십자가 저고 갔을 때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울면서, 그 울음이 뭐예요? 슬퍼서예요? 안타까움이지요. 아들 녀석이 나를 배반하다니 참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이 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똑같은 길을 1000년 후에, 그것을 우리는 타이팔라치, 모형이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걸음걸음 하나하나도, 가던 길 방향도 얼른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어디 가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였던 그곳에 1000년 후에 예수님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이에요.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 때문에,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도 24살 때 집을 떠나서 산전, 수전, 공중전, 심리전, you name it 다 겪고 살았어요. 별별 5만 가지를 다 겪고 살았어요. 그 문제들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저를 살려준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성질대로 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한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장 6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계속 대조와 대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큐티하면은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쓴 책을 가지고 내가 인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내가 빨리 행하면 하나님은 돌아가십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 모릅니다. 내가 감정대로 일을 처리를 하고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결정을 하고 막 나가면은, 그래, 하나님은 등짐 지시고, 그래, 어떻게 하는가 보자. 부지하세월, 세월이 흘러가도 알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돌아가는 사람, 내 성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빨리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간섭합니다. 디바인 인터벤션, 신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그 첫날 밤입니다. 통쾌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한 말씀이 뭐예요? 고백한 말이 뭐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 같아서 가까질 그 바로 직전에, 이제는 여기서 끝났다고 할 직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빨리 움직이게 합니다. 그 첫날 밤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어두어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 아무것도 없는데 7절,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가, 사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 가정에, 심지어 저 같은 사람 목회에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가득한 거예요. 목회가 문제가 없다면요, 그것은 목회가 아니에요. 문제 덩어리입니다. 오늘 끝나면 내일 또 갑절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때 나는 어디를 택할 것인가가 문제야.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기도를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때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오랜 세월 목회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대화 주제입니다. 우리들은 믿을 게 없어서 정말 소나무 뿌리 몇 개씩 뽑을 때까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실에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로 살고,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 기도하세요 하고 내가 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나와서 나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다 빠르니까, 인터넷 시대니까 빠른 길을 택하지 그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떨어지고 막 하늘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내 팔이 부러져서 기도하는데 팔이 떡 붓고, 내가 사업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데 막 다음날 남편의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막 내가 통쾌할 정도로 우리 남편이 싹 변하고 막 그런 일이, 우리는 하여튼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좀 더 기도하거라, 너 좀 더 참아라. 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너 연단하는 것이니라. 호목사,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늦는 것 같은 것은 내가 너 연단하려고 그래. 이만큼이라도 아주 풍전 등화 직전까지 막 다 죽어서 이제 아주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나도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 목사도 저도 막 그렇게 나도 목사도 못 해먹겠다. 막 그럴 정도 갈 때까지 환자를 간병하는 어떤 분,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 간병하고 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더 이상 못할 때가 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못할 때가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뭐예요? 나예요. 나 연단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연단시키느라고. 그럴 때의 하나님의 개입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천사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인간에서는 천사가 올 때도 있고요, 요즘에 메시아닉 주의시들의 간증을 읽어보면 주님이 직접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처럼 메시아닉 주의시 막 빵모자 쓰고 다니고 정통 유대인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간증을 많이 듣잖아요. 책 같은 거 많이 읽잖아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막 자다가 막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방법은 직접 환상 가운데에서 천사를 보내서, 저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것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아파 죽겠는데 어떤 한 사람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정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그래도 신뢰해주고 믿어준다고 하는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낙엽 떨어지는 소리 하나에도 우리를 살리시고요, 하나님은요, 천둥치고 번개치는 그거 꽉 하는 그거 하나에도, 어떤 사람은 무서워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한 것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전날 천사를 통하여서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역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입니다. 영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랐던 나의 주님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거를 승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천사가 또 이런데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 다음 절 막 다 나오는데 그대로 합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막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우리 많이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새벽에 나와야 돼요? 세상에 어느 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교단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청년들 600명이 막 모이고 하는 그런 집회에 가서도 요즘에는 참 힘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이것은 제가 말할 수도 있지요. 자마에 저희 아들들이 GLDI 40일 동안 합숙훈련을 했어요. 지금은 그것이 줄어서 30일인데 옛날 저희 아들들 때만 해도 GLDI에 가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자녀들, 목사님들의 자녀들은 그래도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도 거기 가서 만나서 결혼 다 했어요. 거기에 온 우리 다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아들, 딸들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들 하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40일을 하는데도 70명, 80명 막 전 세계에서 막 모이고 했는데, 이번에 GLDI는 12명이 모였대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그 12명이 모이는데 40일이 아니라 30일을 합숙훈련 하는데, 새벽에 나오세요 그랬더니 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질문이 그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을 합니다. 아니 지금 금식을 왜 하느냐고. 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1세대들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1세대들은 그래도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어쩌니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서 그냥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도 3부 때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계로 보세요. 우리 교회에 코비드 전에 통계가 3부 예배 참석자가 1부 예배 참석자의 거의 2배였어요. 지금은 거꾸로 되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1부 예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모이는 전통적인 예배에는 거의 자리가 다 찼어요. 3부 예배 젊은이들이 앉았던 자리 텅텅 비었어요. 그 젊은이들을 살려보려고 우리도 사랑의 불꽃을 하고 기도원에 숙소를 짓고 막 하자고 해도 다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그런데 돈을 씁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목사는 그거 안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그거 했다가는 그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 죽여가면서 할 일은 없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한다고 하지만은 승계가 안 돼요. 영적 개성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승계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한 말씀이 뭐였느냐고요. 내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러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것을 보고요, 나중에 변화받고요, 그대로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 다시 한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믿음이란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처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떻게 해서 내가 끝까지 막 하겠다 그랬더니 다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결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기도를 하던 말씀을 많이 알던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리라. 언약이 바뀌었어요. 언약이. 사도행전 12장 12절 오늘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절이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고 났더니 자기가 옥 밖에 나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종을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몰랐지만 순종하고 났더니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옥에 갇혔던 자리에서 옥문 밖에 나와 있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나는구나. 성경 66권 기적을 다 뽑아서 여러분 연구를 하시든 암송을 하시든 해보세요. 순종할 때 요단강 갈라졌고, 순종할 때 홍해 갈라졌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 무너졌지.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하는데 순종은 안 해. 성경 말씀은 무지무지하게 하는데 순종은 안 해. 그러면 여리고성은 그대로 있고 홍해도 그대로 있고 요단강은 그대로 있는 거지요. 나 환자들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제사장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나은 사람만 가서 보여서 인준을 받는 거예요. 컨펌을 받는 거예요. 공동체에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도 나선 것이 없는데 지금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만져도 감각이 없는데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가는 길에 그들의 나병이 다 낫더라. 오늘 한 날 순종하면서 내가 재정의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받고 그 사람 꼴 보기도 싫고 하는, 여러분 다 감옥 속에서 살고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다 감옥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끼리끼리 나하고 조금 통하는 사람끼리만 모이지 나 싫어하는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괜찮은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고 다 감옥 속에서 살아요.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깨닫 속였던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몰랐는데 순종하고 보니까 내가 옥에서 나와 있구나.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마가의 다락방은 계속 나오지요. 내가 이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여서 이렇게 나온 것이구나. 확신까지, 아주 재확인까지 되는 역사는 순종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